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끝에 기록된 말씀대로 복이 내게 임하리라 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 말의 복이란 아사르인데 우리말로 곧다, 똑바로 가다는 뜻이며 헬라말로는 율로게오인데 우리말로 찬양하다, 축복하다, 행복하다, 번창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곱다는 거예요. 곧다, 똑바로 사는 게 복이야. 그리고 똑바로 가는 게 복이라고 했으니까 바른 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한 건 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율로게오라고 하는 건 찬양하다, 축복하다, 행복하다, 번창한다고 했으니까 찬양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고 번창하는 사람이 성경적인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임하겠다고 하실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사람에게 복이 임하겠다고 합니다. 욥이 사탄의 시험을 2차례 받아 무서운 고난 중에 있을 때 욥의 세 친구 중 엘리바스가 찾아가서 욥을 책망한 후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나름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욥은 사탄의 2차례 시험으로 무서운 고난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고난을 받았을까요? 욥기 1장 3절과 16절로 17절 욥은 엄청난 재물과 종을 다 잃었습니다. 욥의 재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뼘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이 짐승떼를 치는 많은 종과 훌륭하다는 명성까지 다 잃었습니다. 재물의 피해와 인명피해지요. 욥기서 1장 4절과 18절로 19절, 맏아들 생일 잔치할 적에 집이 무너져 10남매가 일시에 압사당했습니다. 큰아들 잔치 생일 파티를 하는데 그 기쁨도 다 잃었습니다. 욥기 2장 4절로 8절,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가려움증으로 질그릇 조각으로 온 몸을 쉴 새 없이 팍팍 긁어 됐습니다. 건강이 만신창이가 된 거지요. 욥기서 2장 9절로 10절, 욥의 아내는 집안이 이 지경인데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할 때 욥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가 친구 욥을 책망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욥기 22장 5절로 9절,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의 끝이 없느니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해서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은 죄가 있어 무서운 고난을 겪는 것이라고 근거도 관련도 없는 잘못된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의 고난에 대하여 엘리바스처럼 정확하게 물으면서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의 고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면 그는 2중 3중으로 고난이 겹쳐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 겪는 이에게 말 잘못하고 곤란해지면 딴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그 무서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탄의 시기와 질투로 시험한 것이지 욥의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한다고 한 말이 욥에게는 귀에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욥이 사탄의 시기로 시험받은 사례가 아닌 죄로 인한 시험받을 때는 엘리바스의 책망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만일 우리가 엘리바스의 진단처럼 죄로 인한 고난을 겪는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야 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기서 22장 22절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상태 여부는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로 가늠해 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욥기 22장 24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랍니다. 보화란 보배로운 물건을 뜻하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보화를 티끌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요. 오빌의 금이란 반짝반짝 빛나고 가치 있어 보이지만 실은 더 귀한 보배를 막고 가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성도에게 시험은 여러 경로로 옵니다. 자기 실수로 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 죄악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욥처럼 사탄의 시기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기도 하지만 자기 죄악으로 오는 것이라면 엘리바스의 책망을 용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려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은금의 물질을 티끌과 돌로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사람에게 복이 임하겠다고 합니다. 성경대로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겠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십계명장이라고 합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 계명이고요.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 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을 잘 보시면 8금 이행입니다. 10계명 중 8가지는 하지 말고 2가지는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서 하라는 것은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고 외의 건 하지 말라는 거고요.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 간에 대한 계명에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외의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라는 말씀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카베드로 카바드 무겁다 고통스럽다는 말에서 나온 말로서 가치를 많이 두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카베드는 하나님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존경을 표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무거운 짐을 지시고 고통을 많이 겪은 분이기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도 합니다.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근엄함을,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지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 즉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나이 들어 건강과 경제력 없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고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모세율법의 말씀을 요약하면 부모 공경하지 않는 패역한 자식은 돌로 쳐 죽여서 악을 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참 율법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는 이와 공경하지 않는 이에 대하여 극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 안 하시면 반대말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살아 계신다면 그 자녀들에게는 축복받을 절호의 기회인 줄 아시고 지금보다 더 성실히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연세연만할수록 세상에 머무실 날은 짧기만 하겠지요.
그 자녀 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더욱더 성실히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폐지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모세 율법을 주신 때는 주전 1500년경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500년경부터 오늘날까지 약 3500년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모 공경은 계속 유지되어질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모 공경은 유효하며 구속력이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철칙입니다. 여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너를 낳아 양육하고 교육해서 살도록 돌봐주심을 마땅히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자식이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늙었기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제5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세 번째는 부양하라는 뜻입니다. 늙고 병들어서 거동할 능력 없는 부모를 자식은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어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아주 가끔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 공경을 힘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성경에 말세가 될수록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는 말씀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부모 공경하기를 힘씁시다. 결단코 헛일이 아닐 겁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부모 공경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은 어떻게 공경할 수 있나요? 자기 집안에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등 부모 학렬의 친척과 사회의 부모 연배의 어른을 공경하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셋째로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받기보다 주는 자에게 복이 임하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줬다는 것은 약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말씀입니다. 약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노약자, 독거 노인과 장애인, 병자와 마음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생각이나 마음은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은 받기보다 주는 사람이 돼야 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하나라도 더 소유하려는 사람과 한 번이라도 더 베풀려는 사람으로 양분됩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중에 어느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고 기쁨이 더 크고 많을까요? 해본 결과는 주는 경우이더라고요. 주는 경우예요. 기독교는 받는 종교가 아닌 주는 종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거저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시어 사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순간에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쁨과 사랑과 속죄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받기보다 주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요? 받기보다 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복은 무엇이냐고요? 시편 112편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9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 시편이나 신약 고린도후서에서 받기보다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함께하는 복이 임하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받기보다 주는 사람에게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받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받기보다 주는 사람은 복으로 하늘에서 보화가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받기보다 주는 편이 훨씬 낫고 좋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이 내게 임하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임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셔서 욥기서 42장 12절로 17절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큰 시험 후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는 복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시며 자손과 물질의 갑절 복과 늙어 나이가 차서 죽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잘 공경하셔서 에베소서 6장 3절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받기보다 주기를 힘쓰시면 누가복음 6장 38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기도를 뜨겁게 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만복이 여러분에게 머물망정 스쳐 지나가는 일은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